말씀, 이제 모세가 살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공동하신 1절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제 마지막 사명, 모세가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기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27장 이후로 조금 건너뛰었습니다만 그 건너뛴 내용들은 우리 레위기에서 상세히 살펴보았던 것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레위기나 말씀을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물론 또 다른 깊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는 우리의 또 결론적인 부분에 곧바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건너뛰고 31장으로 왔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와 또 서원과 율례에 관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것을 꼭 지켜 행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민수기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말씀이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 단계니까요.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은 곧 마지막 준비 작업의 마지막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해 들어가고 또 정복한 가나안을 분배하는 그런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누리는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 모세가 꼭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는 죽어야 될 그 마지막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 족속을 섬멸하라는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을 섬멸하는 전쟁을 일으키도록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지파니까요 곱하기 12 하면 12,000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예 부대로 12,000명을 모집해서 그 12,0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다 섬멸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그죠? 지금의 요르단 지역 같은 그런 지역에 흩어져 살던 족속인데요. 이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섬멸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00명의 정예 부대와 또한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인도하실 것임을, 이 전쟁을 인도하실 것임을 벌써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신호하고 앞으로 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와 그 다음에 성소의 기구로 인하여서 그 시체를 만지고 또 뭐 어떤 그런 사망과의 접촉 내지는 또 어떤 죄의 어떤 문제를 성결케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또한 성소의 기구를 맡기시고 비느하스를 대신 보내셨어요. 그러면 제사장 그 아버지 엘리에셀은 왜 안 갑니까? 엘리에셀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은 벌써 죽었죠. 이게 모세와 그 아론의 아들인 엘리에셀이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성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전쟁터에 가서 대제사장이 사망과 접촉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000명의 정예부대는 미디안 족속들을 다 죽였어요. 정말로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역사하신 거겠죠. 그래서 전부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미디안의 다섯 왕들을 또 다 죽였고, 그리고 그들을 유혹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를 또한 죽였어요.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건너뛴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한번 성경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말로 미디안에 속한 남자들을 완전하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들을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하루 이틀 상관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일들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진동, 그죠? 그냥 엄청난 그런 하나의 큰 전쟁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엄청난 살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여하튼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포로로 잡았던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가축, 양떼, 그 다음에 전리품을 다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이제는 이 12,000명의 군사들이 자기의 진들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모세와 또한 제사장과 다른 진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봉독하신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모세가 그것을 보고 진노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음을 인하여 진노하게 됩니까? 그 여자들이 바로 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그런 하나의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이 여자들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명령하기를 이 여자들을 다시 죽여라.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빼고 다 죽여라. 그리고 아이들도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가축, 양떼, 전리품만 남기고 그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 중에도 태반의 포로들을 그저 힘 없는 포로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영 앞에 서서도 또다시 사람의 비명과 소리 앞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힘없는 여자들과 또 아이들, 물론 원수요 포로들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너무 잔인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또 너무 무정하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과연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죽이도록 명령하시는가? 또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진노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만 한 장면만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뜻이 다를 적에는 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이것은 잔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을 진정으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합당하며 또한 의로운 것이며 또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건너뛰긴 했습니다마는 민수기 25장에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가 그 발락의 미디안 왕의 그런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왔다가 하나님이 그 입술을 붙들어서 오히려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하는, 그래서 결코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락 왕에게 한 가지 묘책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들이 내가 저주하지 않았을지라도 저들을 다 내부로부터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저들이 힘없게 만들어서 당신 나라를 이기지 못하게 충분히 당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음행하도록 부추기는 거였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은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제는 광야 40년 동안에 진을 치던 진영이 있던 곳의 맨 마지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진을 치던 지역이겠죠. 이 시딤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백성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죠? 그럴 때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는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죠. 음행이라는 사건이 처음 있는 일.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 앞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이 유혹당하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이 음행은 발람의 그 꾀 속에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음행 사건이 아니라 심각한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 신들은 바알이겠죠. 우상 바알에게 제사를 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한 거예요.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바알 제사를 제사할 때에 가장 절정 부분에 있어서 음행 사건이 있어요. 음행하는 일이 있어요. 순서 속에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그게 출생, 생산과 다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신의 그런 어떤 성질에 맞게끔 그 하여튼 이 제사 가운데,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 가운데 마지막 절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사를 집행하는 여사제들, 그죠? 이 여자들은 여사제들이겠죠. 우상 사제들이겠죠. 이 사제들과 함께 그 숭배하는 숭배자들이 음행을 해야 되는 것이 숭배자들의 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음행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행 사건을 다만 음행으로 보지 않고 진노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우상을 선택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서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 치셨는데, 우리 민수기 25장에 보시게 되면 하루 또한 이틀 만에 2만 4천 명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만 4천 명이 한 날에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런 지향이죠. 이스라엘 300만이라고 최대 치수를 생각했을 때, 가정했을 때 300만 안에 2만 명 정도, 2만 4천 명은 뭐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면 아니고 또 기라면 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숫자가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흩어져 있으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가정마다 슬픔을 당하고 갑자기 자기 앞에서 죽어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또 시체 앞에서 놀라고 당황해하고, 그리고는 온통 진영마다 밤이 새도록 곡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지향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또 무서운 속도로 다른 사람이 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병이기 때문에 말이죠.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또 백성들의 두령들을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아서 죽이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죠. 우상 숭배하는 이 음행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냥 두령들이 일부 다 목이 매달려서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큰 슬픔이 다가오고 황당하고 당혹스러움이 다가왔겠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다른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과 하나 되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순한 범죄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범죄는 회개하면 돼요. 단순한 음행은 회개하면 되겠죠.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버리고, 그리고는 우상과 사단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사람을 그냥 두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념되면 안 되니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극심한 연병으로 인하여 큰 슬픔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통곡하고 어찌할꼬 막 두려움 속에 지금 뭐 길을 모르는데 마침 한 현장한 청년이 그들 앞에 척척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데, 이름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시몬, 자기 12지파 가운데 시몬의 족장이었고요. 또 그가 그 팔에 한 여자를 끼고 들어오는데, 그 여자가 보니까 이 미디안 여자예요. 고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죠. 이 여자도 미디안 족장의 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고귀한 자였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팔을 끼고 저벅저벅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연병으로 죽어지고 큰 슬픔을 당하고 어찌할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연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알는지 모르는지 그 재앙을 당한 백성들 한가운데로 저벅저벅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저들을 따라가 가지고 그들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남자의 배를 찌르고 여자의 배를 찔러서 관통하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하게 시켰더니, 성경 말합니다. 그 순간 그 시로 연병이 거쳤더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같은 분노로 쏟아내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음행의 주도적인 하나의 그런 역할을 했던 족속이 이 시몬 족속이었고, 바로 그 시몬 족속의 족장의 시므리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시몬 족속들이 더 많은 이런 음행 사건, 우상 숭배와 연관되지 않았을까 우리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첫 번째 계수했을 때는 숫자가 한 59,300명이나 있었던 사람들이 두 번째, 그죠?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2차 계수를 했더니 보니까 어떻게 했죠? 22,200명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63%가 감소해요. 유독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폭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3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예가 없는 것이죠. 왜 이 시몬 족속만 유별나게 줄어들었을까? 아마 이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앞에는 하나님 백성에게도 다른 여지가 없어요. 다 쳐서 죽이는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니 미디안 족속을 죽이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우상 숭배는 곧 뭐라고요? 사망이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 속에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미디안 족속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또 그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이 심판받고 적시로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상 숭배가 당할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르겠죠. 여기는 완전 100% 사망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또 남아 있거든요. 거기서 가서 쳐서 죽인 그 지역에서는 다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미디안 족속이라는 족속이 흩어져 살았으니까 나머지 그 지역에 없었던 미디안, 그래서 잔류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사사기 시대로 가서 보게 되면 이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기드온 아시잖아요. 기드온이 그때 숨어서 있다가 이 쫄장 같이 말이죠. 이렇게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데리고 미디안 족속을 이기게 만드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만큼 두려움의 대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미디안 족속이 사망을 당하다는 이 사건은요, 곧 영적인 의미 속에서 완전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 미디안 족속의 죽음과 또 그들의 출처, 또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 영적인 의미 속에서 깨달아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알고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본래 본처가 누구였죠? 누구요? 사라, 맞아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 외에도 또 있었어요.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 준 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그냥 하나님이 너무 그를 젊게 만들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또 몰래 후처를 또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말이죠. 이게 또 자녀들을 생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가서 보게 되면 1절로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라 이후겠죠. 이삭 이후겠죠. 그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과 누구누구를 낳았고. 그렇죠? 이게 이 후처, 아브라함의 후처 소생이 미디안이에요. 이게 미디안, 그들의 이삭의 이 아브라함 후손들의 겉으로 원수가 누군가 하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난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미디안은 후처의 소생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낳게 된 그냥 육신의 자손들, 육에 속한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난 자녀들 뿐이죠.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 경륜, 하나님의 어떤 나라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더 힘들게 방해하는 하나의 원수가 될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미디안 족속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육을 따라 난 자들로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여러분 이 후손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후손들은 이제는 더 이상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잖아요. 영혼은 다 똑같은 영혼이고 하나님이 이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영적인 의미 속에서 또 이때의 상황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되는 약속이 없는 육신의 그런 후손들이었고, 지금은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 속에서 이제는 육에 속한 것들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을 섬멸하라 하는 이 말씀은 곧 육신으로 나는,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멸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다 철저하게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미디안 족속을 섬멸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마지막 직전에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을 섬멸하는데요, 다 죽여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이제 그 싸움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용사들도 들어올 때는 사망과 육신과 접촉했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통해서 들어와야 했고, 또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던 전리품도 정결 의식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또 그죠? 뭐 살아있는 포로조차도 말이에요, 다 정결 의식을 통해야 진 안으로 비로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인 신약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 영과 육 사이에서 여러분 늘 갈등과 싸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육에서 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정결 의식 속에서 다 깨끗게 해야 되고, 또 육에서 난 것들은 섬멸해야 되는데, 또 육에서 난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써야 할 것들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뭐가 있나요? 우리의 육신도 이제는 다 선별하니까 다 잘라버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을 깨끗하게 정결케 모든 그런 하나의 성결을 유지해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의의 지체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의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최후와 최고의 싸움은 환경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과의 싸움이다. 죄성으로 물들어버린 우상 숭배하는 자신의 육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너무 극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까지 다 잘 준비했지만 외부적인 것을 준비했고
내면의 것을 준비했고, 이제는 최후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 육신과의 싸움, 곧 육신의 것을 다 섬멸하고 포기하고 저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결한 성결한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완료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육에서 난 것이 뭐가 있나요? 내 성질도 육에서 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질을 고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질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쳐야 될 것이 아니고 없애야 될 거예요. 아멘. 죽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본래 그랬어. 저 사람은 본래 그랬어. 그것은 정말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는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그것은 죽여야 될, 정말로 죽음으로 내어놓아야 될 하나의 육에서 난 것이죠. 내 성품도 여러분 다 죽여야 될 거예요. 성품이 고약한 성품도 물론 죽여야 되겠지만 괜찮은 성품도 여러분 다 죽여야 될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인품이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 얘기 듣는 것은 속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아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의 성품이 없어지고 가려워지고 죽여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 모를 때 또 예수님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욕심을 따라서 정말 영의 소원을 가지고 계획하지 않았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그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구약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리고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됐죠?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는 첫마디로 뭐라고 주님 앞에 묻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그죠? 나는 이제까지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내 계획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소원을 내려놓아야 돼요. 또 내가 나름대로 이제까지 정의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정의감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은 주님 앞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정의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고귀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홍길동 같은 그런 정의감을 갖고 말이죠. 마치 하나님의 의같이 사회 정의 구현 무슨 사제단 그래갖고 말이에요. 이러는 사람들 참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신앙을 가리는 정말로 사단집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려놓아야 육에서 난 것이 이것은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프로그램. 자기가 살아왔던 성장 배경, 교육, 환경 뭐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척척척척척척 입혀졌던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 다른 어떤 그런 껍데기를 쓰고 있어요. 한국에서 자란 사람,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 달라요. 같은 그냥 혈통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받은 교육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왜 그렇죠? 자기에게 씌워진 어떤 껍데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껍데기가 얼마나 강렬한지 마치 자기인 것 같아요. 내가 그거를 이것이 나라고 생각할 만큼 그 껍데기가 얼마나 두터운지 모르죠. 그래서 모든 사물과 일들을 이 프로그램된 생각을 갖고 보고 판단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산을 보면서 산은 포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포근한 거죠. 근데 산에서 아주 그냥 뭐 큰 그 뭡니까 이게 길을 잃고 막 재난을 당하던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산이 얼마나 두렵고 겁나겠어요, 그죠?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주관적인 체험에 따라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산에 그냥 산에 산신이 산다 뭐 좀 산신령 그러는데 그건 자기 신앙이야, 자기 신앙. 정말 산신령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믿거든. 왜 믿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워왔고 그냥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껍데기고 거짓말이고 없어질 것인데 어떤 사람은 물을 보고 물은 참 철버덩 막 좋고 즐겁고 재미있고 그냥 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늘 물만 보면 점프를 하고 막 합니다만
여러분 아마존 정글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게 이 아마존 강이 흐를 때 말이죠. 그 강 속에 피라냐라는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이게 육식이죠. 이 식인 물고기가 있다고요. 이빨이 얼마나 사나운지 모양은 그냥 조그마한 물고기인데 그 얼마나 이빨이 강한지 말이죠. 그냥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더니 막 짐승이 뭐 닭고기를 하나 집어넣고 막 소고기를 하나 집어넣으면 막 그냥 수십 마리가 달려들어가지고 뜯어서 먹는데 그냥 금방 몇 초도 안 돼서 뼈다귀만 나와 버려요. 그런 엄청난 식인 그 물고기가 피라냐라는 물고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잡을 때 그냥 이 다리 하나 이렇게 줄에 달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탁 끌어올리면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올라가지고 바구니에 집어넣고 두두둑 털고 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키고 낚시하는지 모르죠. 근데 그게 물려서 딱 하면 아니 손가락이 절단되고 큰일 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피라냐의 경험을 가진 그 아마존 정글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미국에 데려와가지고 그냥 강물에 그냥 첨벙첨벙 뛰어들어라 하면 뛰어들겠어요? 저게 피라냐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겠어요? 그 이와 같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극과 극으로 다른 이유가 뭐죠? 자기의 성장 배경과 받은 교육 환경 이런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 속에 자꾸 껍데기와 같은 어떤 것이 프로그램이 되면서 씹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에요. 물은 물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이 본래 금강경에 나오는 건데 그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유명한 그 성철 선임이라는 분이 이 말을 인용하는 바람에 유명한 말이 됐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 그러니까 산을 포근하다, 어쩌다 이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산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물을 그냥 뭐 첨벙첨벙 뭐 뻔하다 또 아니면 피라냐는 생각하면서 두려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은 물이다라고만 그냥 이런 모든 어떤 생각을 걷어낼 수고 있어서 물을 물로서만 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생각들을 걷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걷어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보는 그 순간 누구를 만났나요? 사단을 만났지요. 악한 영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죠?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걷어내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육, 이 프로그램을, 껍데기를 여러분 죽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없어져 버릴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서 벗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거기가 가난, 입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과의 참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쉬운 것 같으나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 자기에게 속했다고 했던 것을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단이 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곳에서 떠나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대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겠다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기도 속에 가질 때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껍데기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든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관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관심, 그 시간, 그 자세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내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아멘. 1세대는 못 들어갔지만 왜 못 들어갔나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못 들어갔나요? 하나님을 우상보다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인지 둘 중에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도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상을 거절하고요.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믿음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만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계수에서 정확한 숫자로 1차 계수의 그 숫자 그대로 너희가 못 들어가겠다고 했던 그 땅을 들어가게 되었었음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갔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도 오늘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성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100%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미니멈 51%, 51%라도 넘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꺾어서 심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듣고 사실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깨닫고 거기를 나가야 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에도, 내가 느끼고 믿기에도 나는 51%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거쳐서는 안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나는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요, 우리에게 주실 길이요,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민수기가 얼마나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반드시 이 길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